할렐루야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21장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을 손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미뇨.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괴물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인데요. 17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어쩜 이렇게 그 순서와 주제가 마치 제각각인 것처럼 같은 주제들, 같은 맥락들의 내용들을 좀 모아 놓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하루 이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그 잠언의 저자께서 써놓았던 것들을 그 일시적인 때에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아마 책으로 편찬하지를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지혜가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할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들을 그 방향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을 보니까 솔로몬의 단편 어록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주제가 또 각각이다. 어쨌든 단편 어록집이다.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인생길을 여전히 비추어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7장을 한 4가지 주제, 더 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4가지
주제들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1절과 17절의 공통적인 주제를 보니까 가정 혹은 그 가정 안에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마른 떡, 수분이 없는 딱딱한 혹은 오래되어서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조각이 전부래요. 그 상태와 혹은 질 혹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양식, 그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없구나, 살아가기에 궁핍하구나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뭐가 있죠? 화목하는 것이 그 가정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쪼개어서 상대방의 그 입술 가운데 넣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조그만 것을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웃음이 있었겠다. 참 좋은 가정이었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마른 떡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육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물, 고기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집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그 풍부한 고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초대해서 한다는 게 다투는 거예요. 어떤 양이 많은 음식들, 목적이 분명했었던 그런 음식들을 두고도 사람들을 많이 모아두고도 했었던 것이 다툼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투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이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있는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이러한 가정의 상태가 달려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친구 그리고 형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때 서로 돕고 위하라고 만들어준 형제, 자매의 그러한 관계가 경쟁과 이기심으로 무너지면 남만도 못한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손 벌리는 것도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형제 자매의 어려움 속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한 가정 안에서 형제, 한 가정 안에서 자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9절과 14절인데요. 9절과 14절은 남의 허물을 대하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 옳고 그름을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9절 14절 말씀은 타인의 허물, 약점들, 단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허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꼭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걸 지적하느냐 또 지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반응,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반응에 따라서 관계 혹은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사람, 죄가 없다, 뭐 없는 것처럼 해줄게. 여러분 이 맥락, 이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있지만 그래도 용서로서 감싸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사람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늘어간다.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쟤는 저래 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떠냐? 똑같은 그러한 말로 판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자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그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장을, 그러한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결혼을 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그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어떠한 사람이든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반쯤 감으라고 하는 것, 그렇게 허물이 보일 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의 맥락들, 살아온 환경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녀들이 걸음마 할 때에 정확히 일어나서 걷지 못할 때에 이거 잘하냐 못하냐 너 아직도 그거 못하냐. 여러분 그렇게 도끼 같은 눈을 뜨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허물들, 약점들, 단점들을 덮어주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는 것, 오래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용서의 마음들 다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보면 거의 똑같은데 그 안에서 틈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틈을 넓혀서 너와 나는 다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마음들이 어떤 편협한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여서 죽느냐 사느냐 너 인생이 어떠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언쟁을 피해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14절인데요. 다투는 시작 우리가 읽었었던 것과 같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비를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졌다. 때로는 내가 졌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남을 살리고 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이 나고 불을 끄려는 사람 어리석으나 불이 나기 전에 불씨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단 혹 누가 옳은지 따지더라도 감정이 상하기 전에 그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2절, 그 다음에 18절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 12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검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8절도 한 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가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어떤 그 마음판에 새길 그러한 넓은 마음들이 없습니다. 타인의 경고,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담을 마음의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집중하여서 듣고 자신의 성숙과 성찰을 위한 재료로 삼습니다. 어저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뭘로 여기고 있죠?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훈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죠? 꾸지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충고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시면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화기초가 되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미련하고 악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것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보증을 서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남의 인생까지 짊어지겠다고 하다가 결국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 이것을 빗대어서 잠언의 저자는 보증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경우 정에 이끌려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들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나가실 때에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위정자가 당선이 되었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6월 6일 삼덕 온데이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 행사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목요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일 삼덕 온데이 이런 행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삼덕 온데이 행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와 같은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